오늘은 복 있는 큐티 벌써 9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축복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도 8복인데 이제 7번째, 8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주에 내용을 잠깐 복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번째 복이었는데 율법 신앙에서 놓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나도 저 모습이 있어가 된다라고 했죠. 다섯 번째 복은 전도가 저절로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믿기 전과 이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게 행하신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배의 감격이 되살아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산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그래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말씀으로 만나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말씀 묵상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 있는 큐티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실제적인 축복을 이제 7번째, 8번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은 단지 하루의 경건의 훈련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적용의 자리,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 한 사람을 넘어서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복으로 확장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 세상의 유혹이 밀려드는 그 자리에서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좋아도요, 그 중심에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큐티가 없으면요, 소그룹이 금세 로타리 모임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각자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품을 때 그 모임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 자녀와 공동체를 살리는 그 날마다의 말씀 묵상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함께 나를 비추어 보며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7번째 복입니다. 자녀가 살아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육적인 뒷받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나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까지나 품에 껴안고 밥을 먹여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감시한다고 자녀가 음란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어디를 가는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나의 앞날도 알 수 없는데 자녀의 생명과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주고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그냥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양육해내는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큐티가 훈련이 되면요, 어른들이 부끄러울 적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친구가 하도 장난을 치기에 선생님께 말을 했다가 친구와 싸우게 돼서 친구에게 맞고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똑같이 벌을 주었다라고 해요. 말로는 잘못했다고 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친구가 미웠다고 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가 결석했고 다른 친구에게 알아보니 나랑 싸운 것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가 미웠는데 친구가 학교에 온 날 선생님이 주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쪽지를 읽고 내가 그 친구를 이겨보려고 했던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큐티 모임에 다녀온 엄마께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엄마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그 친구와의 일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겠다. 또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적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몇 학년짜리의 큐티 같아 보이십니까? 저는 중학생 정도일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큐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큐티가 딴 것이 아니고요. 사건이 오면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낮든 높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이 내가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큐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이제 자리 잡으면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30년 걸렸으면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걸려야 세상의 찍기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참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럼 저도 한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중학생의 사연입니다.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뭐든 잘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대요. 공부도 운동도 잘하고 싶었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재앙 같은 사건에서 아이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슬퍼하고 원망했는데 이를 계기로 온 가족이 교회로 인도됐고 아이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 고난은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울과 불안이 그 아이를 괴롭혔고 엄마도 많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중학교에서 들어가자 덩치 큰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대요. 어려운 사건이 계속 찾아오는 상황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 큐티뿐이었다라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고난 속에서 이 학생은 날마다 자기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을 매일 큐티책에 기록했대요. 괴롭힘 당한 것도 적었죠.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큐티를 한 게 아니었고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난이 있으니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큐티 기록이요. 어떻게 쓰인지 아십니까? 그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귀중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교회 선생님이 기도와 또 손발이 가는 수고를 통해서 전심으로 섬겨주시니 학생이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할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그 학생은 여전히 매일 큐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알을 섬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선언하시는 그 예레미야 본문을 묵상하면서 학생은 아직도 동각 게임, 동영상 등의 바알과 성적과 칭찬의 우상이 자기 안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상들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중학생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학생인데요. 초등학생인데요.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적용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큐티를 가르치는 것은 몇백억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큐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이 친구를 미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가 됩니다. 금세 적용이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온 교회 식구들이 다 달려들어도요.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당했다. 내가 예전에 이 상처 때문에 아프다. 이게 아직도 쓴뿌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큐티로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길과 곧장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주일 학교에서 엄마에게 들었던 또 선생님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 주님께로 피하는 거고요. 오늘 자녀와 함께 큐티하는 것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덟 번째 복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살아납니다. 교회에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요, 나보다 못한 형편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내 옆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적도 있고, 큐티 모임을 인도하면서 누군가의 학벌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발가벗겨지면 어느 결에 어느 때에 그런 편견의 벽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그 기존의 교회에서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요, 고민을 안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구역 모임이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라고 우리가 세워가는 소그룹의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개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들도 많고요. 그리고 내 모습을 고백하기보다 이제 나의 자랑들, 내가 문제없는 모습들만 얘기하다 보면요, 이 소그룹이 이제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 목장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말씀을 보며 내 죄를 보는 큐티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해야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고민과 이런 함정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겪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정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실수했네, 틀렸어요, 누가 문제를 털어놓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말씀 보세요, 아직도 욕심이 많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요, 정답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들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문제를 내놓고 도움을 청할 때는 덧붙이는 것도 빼는 것도 없이 하나님께 고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말씀의 검이 상처를 입히는 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원칙만 내놓는 것은 나눔이 아니고요, 또 중보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상대방의 구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상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인정받고 싶었을까, 삶의 굴곡과 무게, 발버둥 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솔직하고 진실되게 나누는 것을 통해 지위 고하, 빈부격차, 학벌 고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가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큐티 나눔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놀이하듯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 인간으로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누리는 감동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모임에 오기 때문에 그저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각자 큐티를 하고 자기의 죄를 나누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진실되게 나누면 모든 교양의 껍데기와 위선의 껍데기를 훌훌 털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도 언제 만나도 편안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어떤 수치도 고백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죄의 사슬에 멀매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관계,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기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지체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한다 말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질 때 강한 우리가 된다고, 이런 소그룹 모임 목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 한 가정, 나아가 사회와 나라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중학생의 이야기예요.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새싹 큐티인으로 엄마와 함께 큐티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동성결혼을 주제로 토론 대회가 열렸답니다. 학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변호사가 꾸밀 만큼 말을 잘한다고 자신했던 학생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15명의 친구가 동성애자 인권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학생은 홀로 나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동성애는 죄이기에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논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일로 학생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상한 아이라는 꼬리표가 달렸고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년이 바뀌어도 그 소문은 학생을 따라다녔고 따돌림은 계속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학생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중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혼자가 된 학생에게 교회 중등부 지체들이 강한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게다가 이 고난을 통해 학생은 혼자 잘났다고 생각했던 마음, 약한 친구들을 무시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의 고백이에요. 예전에는 지질한 친구들과 놀지 않았는데 제가 지질한의 취급을 받고 보니 제가 무시했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 같이 어울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몰라서 저를 괴롭힌 친구들이 저를 훈련하기 위해 오히려 수고하고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됐습니다. 이 학생의 적용은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까지 변하게 했고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회개하고 돌이킨 지체들도 있습니다. 교회로 인도된 그들은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고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대로 하나씩 적용하며 이제는 동성애를 완전히 끊고 각자 다른 체포에서 지체들을 섬기며 같은 문제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힘이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것은 다시 더 강한 공동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거센 공경 앞에 우리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던 내 안의 눈이 이제는 내 안의 죄를 보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학벌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말씀 앞에서 모두 벗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경쟁하던 관계, 비교하던 관계가 서로를 품고 중보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답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목장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세요보다 함께 기도합시다가 나오는 그 자리가 복 있는 큐티와 복 있는 큐티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임을 깨닫고 말씀 묵상의 팔복을 누리고 가시는 우리 부르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